안녕하세요. 매일 한구절 묵상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구절은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어떤 바울의 율법 준수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례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일종의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결 의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또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야고보를 찾아갔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권면을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심하니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쪽에 있는 네 사람과 함께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이 결례를 행할 때 정결 예식을 행할 때 같이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고 네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말에 이렇게 그들의 말을 조언을 받아들이고 결례를 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당시에 그럼 율법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행했느냐 아니면 안 행했느냐 이게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사도회의에서 그들이 완전히 정리를 했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을 지킬 수도 있죠. 그런데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랑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죄와 이제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일종의 문화가 된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냥 문화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했던 그냥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장애 요소가 없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지켜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면 관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로운 존재지만 스스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종됨을 이렇게 추구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이 이제 아니에요. 유대인이지만 율법과 상관없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일을 행했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예수님의 율법, 신약의 명령을 지킬 의무가 있죠. 하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 앞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요즘 관용이라는 말 조심스럽죠. 안 좋습니다. 진리를 내어주는 것, 그런 관용이란 말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물론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가 진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본질이 아닌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면 바울처럼 관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가 관용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용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한마음 교회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 진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양보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한 요소들을 관용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관용할 수 있는데 또 마땅히 관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준 태도, 본질이 아니라면 관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모습이 된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